네, 하루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좀 우리가 이 세일의 기간 동안에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려 40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묵시가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공인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도들 그 이후에 나중에 사도들의 증언과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도들도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사도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주님의 공생에 앞서서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시 좀 쉽게 정리해드리면 사도들은 이미 부활하신 분이 이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구약 선지자 시대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다. 그분이 부활로서 자기가 메시아됨을 증명해내셨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고요. 세례 요한의 포커스는 이분이 지금 이제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으로 오셨다. 그분이 이제 앞으로 그런 대속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오늘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옥신각신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먼저 첫째로 보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그래서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도다. 이 정도는 좀 장단을 맞춰주셔야지 설교하는 좀 기분도 나죠.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 편만한 오해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한 분의 이 땅에서 살았던 뛰어난 그런 인품과 그런 지혜를 가졌던 한 사람의 성자다. 그렇게 바라보는 견해가 굉장히 압도적이고 또 좀 더 고상하게 보면 그냥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돌봤던 그런 성자다. 그런 관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이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위험성이 얼마나 그런 위험성이 편만하게 퍼져 있는지 잘 체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고요. 생각보다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캐톨릭의 그런 사상이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황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느 나라에 있어든지 자기 신을, 자기들이 믿는 신을 계속해서 섬기고 대신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아주 심각한 오류이죠. 그래도 명실공히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의 수장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끔찍하기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다 지금 진리 밖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교황이.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예수처럼 살기만 하면, 비슷하게 살기만 하면, 그런 좋은 마음을 품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갑자기
그 침묵기를 깨고 탁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증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다 알잖아요. 구약적 개념으로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담당하고 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물론 그런 용어를 선택했겠지만, 그런 구약적인 그런 배경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좋으라고 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었는데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보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제물은 짐승의 흠없는 수컷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대속 제물로 사용하게끔 허락하신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것도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제물을 드리는 그 헌제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가, 헌제자가 양의 뿔 사이에다가, 그 양의 뿔 사이 이마에다가 두 손을 얹고 힘을 다해서 눌러서 이제 안수를 했습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로 전가시키는 작업이에요. 전가시켜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이 죄된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양과 함께, 날 대신하는 이 희생제물과 함께 이제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대신 죽고 내가 대신 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 욕망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그런 것이 다 예표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신약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그 희생제물이 피를 쏟아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가죽을 벗겨야 했습니다. 근데 가죽을 벗기는데 누가 벗기냐면, 그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가 직접 벗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오염된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겉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겉사람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죄의 오염에서 그냥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에, 이 사도들의 서신의 그 주된 특징이 뭐냐면, 전반부는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는 실천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실천 부분에 나타나는 그런 적용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겉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벗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각을 뜨고 기름을 버려 놓았어요. 모든 그 짐승의 그 마디마디마다 각을 떠가지고 기름을 그 위에다, 그 내장에서 나온 기름을 다 이렇게 버려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부위가 남김없이 잘 탈 수 있도록 기름기를 다 이렇게 편만하게 이렇게 흩어놓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이제 그 대속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었어요. 그것은 내장을 씻는 이유는 음식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그리고
더러운 곳에 꿇었던 그 정갱이를 그 짐승이 더러운 곳에 이렇게 꿇고 거기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 부위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가 이제 다녔던 어떤 생활의 습관들, 이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생활의 습관들, 더러움을 탔던 그 모든 것들, 죄악 가운데 뒹굴던 그 모든 삶의 습관들,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목하고 관통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그렇게 그런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로 씻어낸다는 것은,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희생 제물을 불을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는데, 그 희생 제물의 생명은 피로써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이고, 또 죄인을 위해 희생 제물이 죽고 죄인이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그 본체가 그 불에 태워지는 것은 향기로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피를 쏟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내고 불로 태워지는 그러한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런 감격을 가지고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한 어린 양과 같은 희생의 제물로서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은 날마다 각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자꾸 잦아들고 자꾸 이렇게 감각 없는 자가 되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십자가가 말습관 같은 십자가로만 우리에게 존재하지, 실제로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마다 맛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다가 아닙니다. 우리 가끔 이제 제가 농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잔 탁 마시고 나면 크 소리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 맛있긴 하지만 거기에 깊은 의미를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서 성찬에 임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그 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주님의 살과 살이거든요. 몸. 그리고 피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온전한 피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냥 피와 살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 자신의 몸을 쏟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구절 읽어드리겠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일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아신 분들은 더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 좀 짠하는 뭐가 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이렇게 또 눈물이 고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서, 그렇지만 죄인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까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희생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숭고한 뜻을 품고 자기가 내가 내 목숨 희생할 테니까 내가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되겠습니다 할지라도 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도 가장 당시 시대에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선지자였고, 근데 그가 옥에 갇혀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숭고한 희생이었죠.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가 순교를 당했고 숭고한 희생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죽는다고 해서, 피조물이 죽는다고 해서 결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속적인 죽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구원자로서의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난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자의 길을 자처하고 나서지만 다 죄인된 인간의 혈육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구원은 혈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물며 그냥 보통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혈육을 통해서 그냥 남자와 여자의 그냥 자연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죄인끼리 만나서 그 결혼한 관계에서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물며 메시아가 어떻게 혈과 육이 만나서, 혈육이 만나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메시아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석가건, 공자건, 그리고 이 나라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참 사이비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사이비 교주들이 하나같이 다 이 혈육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신천지가 난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그들이 부르짖는 주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 영생이에요. 신천지를 믿고 이만희를 믿으면 육체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죠. 그 이만희 씨를 보세요. 이제 생긴 것도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두꺼운 뿔테 안경 쓰고 주름살이 가득해갖고 이제 죽어가고 있거든요. 벌써 송장 냄새가 그득히 나는데 그런 걸 지금 교주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고요. 인간이 눈이 가려지면 어디까지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신천지에 몸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인간의 그 육체를, 혈육을 통해서 온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유전자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의 조건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돼요. 다만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영혼을 갖고 그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돼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면서 저주가 임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있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해 있는 그 저주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물리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인간이어야 인간의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의 조건은 죄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할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냥 숭고한 죄만 없는 인간일 뿐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이 누군가? 죄는 없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증거가 또 한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그의 선제성입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무려 6개월을 먼저 태어난 것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6개월을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증언하기를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 먼저 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 형님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긴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만물보다 앞서시고 천지 만물보다 앞서시고 먼저 계시고 그리고 태어난 시점이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보다 조금 먼저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곳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골로새의 놀라운 증거는 뭐냐면 모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주님에 의해서 조성되고 지어졌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주를 믿는 자는 두려운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랑하고 공손해야 되는 것이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할 때도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셨으면 다 멸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인기가 떨어지고 백성들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우양을 남겨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두려워서였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목숨을 취해갈 수 있는, 설령 우리의 목숨을 취해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취해갈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져버리기까지 하시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원은 인간과 같지 않아요. 그분의 고향은 영원이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는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31절에 3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은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우선 주님을 앞서서 1차적으로 죄 씻음의 세례였어요. 그러나 거기엔 구원은 없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 시대가 이제 지나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게 될 것을 전조로서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물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였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디딤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증언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네, 구원은 아버지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지나치게 예수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버지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는 우리와 원수되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는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증언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증언하게 하셨냐면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보게 하셨냐면 성령이 내리는 그 이가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세례가 임하셨을 때 그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그런 하늘에서 말씀이 들렸죠. 여러분, 근데 무턱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에서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먼저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없이 그냥 그 아들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버지의 그 선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아직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이 들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아담이 죄로 오염돼서 첫사람이 망침으로 온 인류가 이제 죄의 저주 아래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인류가 죄의 저주 아래 있는데 그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 대목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또 한 번의 말씀이 있었어요. 구름이 모세와 엘리야를 가려버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음성이 울려 퍼지죠. 그리고 거기서 주목해야 되는 그 본문은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가려지고 완전히 구름에 가려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이제 메시아일 것으로 착각했던 그런 선지자도 이제 다 가려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의존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대속량이 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우리도 아버지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딘가? 다 치우셔야 돼요. 세상의 종교든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 다 치우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직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되시는 주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드디어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왕이시다. 이분이 너희를 구약시대부터 너희를 다스리시고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 같은 무리 같은 불쌍한 너희들을 모아서 통치하고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유일한 메시아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여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한 예수님이 베푸시는, 지금 여기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와 이 본문이 말씀하는 성령 세례와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것도 우리가 성령의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세례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신학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세우고 그리고 기초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다고 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는 사건,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 세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깨어난 그 거듭난 영혼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사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모든 그 제자들에게, 그 120문도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에게 불같이 임한 그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첫 번째 경험, 그 첫 번째 경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의 사랑에 듬뿍 빠져드는 첫 번째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그 대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적용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온전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태워드리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믿음은 좀 더 순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항상 조건부일 때가 많아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맑은 날을 맑게 겠다가 어두워졌다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건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뭘 나에게 더 많이 해주셔야만 순종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불살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조건부의 헌신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조건 없이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조건 없이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너드 레븐힐이라는 그 한 시대에 풍미했던 위대한 설교자가 말하기를,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성공이 아니다, 희생이다, 십자가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그냥 필요한 것들을 그냥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감사한 것 뿐이죠.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우리의 성도의 고귀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우리가 많이 가진 것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고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주님의 사역은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대속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어요. 인류를 구원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인간의 힘을 다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시여, 이 시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메마른 뼈가 살아나고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거룩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